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일에만 열중하던 야곱이 요셉을 낳자 본토로 돌아갈 꿈을 꿉니다. 요셉으로 인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요셉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데다가 형들이 생각지도 못할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을 독점하는 일이나 남이 상상하지도 못할 꿈을 꾸는 일은 핍박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노예 해방을 꿈꾼 링컨은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언한 뒤 1865년 4월 14일 암살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1963년 8월 23일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한 지 5년 후인 1968년 4월 4일에 암살당했습니다. 민족중흥을 꿈꾼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에 암살당했습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시키려 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므로 형들에 의해 웅덩이에 던짐을 당했다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움으로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며 거절했습니다. 마빈 토케이어가 엮은 탈무드에 보면 당시 애굽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의 여주인이 노예를 유혹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겐 노라고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마님의 청에 수동적인 자세만 취해준다면 이 일은 절대 비밀이 보장될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오늘날의 경호실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실세 중에 실세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는 동안 생살여탈권을 가진 주인마님의 청을 뿌리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리석은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애원할 때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에 여인은 남편이 들어오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며 거짓으로 일러 바쳤습니다. 청을 뿌리치기 위해 벗어던진 옷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물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유혹에 노출됩니다. 유혹의 특징은 은밀하면서도 달콤하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달콤한 음식물이나 기호식품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성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돈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명예로 다가올 수도 있고 권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유혹이 매일 눈짓하며 다가올 때 주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가 될까요? 마빈 토케이어는 애굽에서 여주인이 종을 유혹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노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묻고는 그는 매우 종교적이었고 도덕적이었으므로 성적인 것은 거의 생각지 않는 고결한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셉의 사람됨이 고결했기 때문에 성적인 것을 멀리했을까요? 왜 요셉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듯이 행동하느냐 사람 앞에 선 듯이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시위대장인 보디발은 둘째였습니다. 그가 집안일에 충성한 것도 시위대장의 눈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고 주인의 아내를 뿌리친 것도 도덕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인간의 도덕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행동은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존전의 선자세로 살아갈 때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을 꾼 요셉이 그 꿈을 버리지 않음으로 환난을 당했지만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하여 섬마을 선생님, 동백아가씨 등 2000여 곡의 노래를 부른 이미자 씨가 2009년 은관문화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그를 데뷔시킨 19순정은 누구의 노래이며 그를 유명하게 만든 동백아가씨는 누구의 노래일까요? 1958년 HLKG 방송의 아마추어 가수 지망생을 뽑는 행사에서 심사위원이던 황문평 씨의 눈에 이미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음 해에 이미자 씨를 나화랑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나화랑 씨가 이미자 씨에게 처음으로 준 곡이 19순정이었습니다. 그 후 백영호 씨를 만나 동백아가씨를 부르면서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녀에게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게 만든 엘레지의 여왕은 박춘석 씨의 곡입니다. 그러나 그 곡들이 나화랑, 백영호, 박춘석 씨의 노래인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순정, 동백아가씨, 엘레지의 여왕은 모두 이미자 씨의 노래로 알려졌습니다. 노래로 인한 수입을 분배하기 위해 권리를 따질 때는 제작자와 작가에게 많은 권리가 돌아가지만 곡에 대한 영광은 해석하여 전파한 가수에게 돌아갑니다. 쓴 글을 카톡에 올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글 쓴 이에게 찬사를 돌리는 게 아니라 글을 보낸 사람에게 온갖 찬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곡도 아무리 좋은 글도 전달자를 만나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시로, 예언으로 또는 말씀으로 불리는 성경의 꿈은 누구의 것일까요? 꿈은 해석자의 것이요, 전달자의 것입니다. 작곡가는 노래를 해석해줄 가수를 찾고 인간을 두고 꿈꾸시는 하나님은 꿈의 전달자를 찾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여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1948년 4월은 잔인한 달로 시작되는 황무지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왜 4월이 잔인한 달일까요? 9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겨울과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봄을 꿈꾼다는 것은 차라리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엇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휩쓴 정신적 메마름을 되살아날 수 없는 죽음과 믿음의 부재로 읽어낸 해석 때문입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일도 해석자를 만나지 못하면 전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뿐이지만 사람을 감동시키는 해석자를 만나면 사람들은 거기서 의미를 찾고 메마름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줄 해석자를 필요로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역사 철학자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2007년 1월 12일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 지하철 랑팡역은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은 채 지나갔습니다. 64번째로 청년 앞을 지나던 한 남자가 청년을 향해 처음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연주한 지 6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음악을 들었고 43분 동안 7명이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를 1분 남짓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32달러 17센트였습니다. 다음날 신문을 펼쳐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공연하던 청년은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350만 달러짜리 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43분 동안 아름다운 곡을 멋지게 연주했지만 현장을 오가던 1070명은 단 1초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 대한 해석자의 해석을 듣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예술가가 해석자 없이 대중 앞에 서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작품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해설자의 해석을 듣고 그제야 작품에 감탄합니다.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고 해석해주는 사람도 없으면 100만 불짜리 명화를 보고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푼 해석을 들으면 지나쳤던 그림에 다시 와서 거금을 쾌척합니다. 작품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할 해석자를 찾으십니다. 해석자의 임무는 선포입니다. 이미자 씨가 노래를 해석하여 집에서만 불렀다면 그 곡은 이미자의 곡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석자는 꿈을 해석하여 선포함으로 창작자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꿈의 해석자로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접경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중 10명은 그들이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사는 거인들에 비하면 자기네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습니다.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았고, 다른 정탐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기에 그 땅을 삼키는 땅으로 보았습니다. 가수가 작곡자의 노래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작곡자의 마음에 들어가야 하듯이 꿈의 해석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선과 악이 뒤섞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여 선포하는데 요구되는 것은 충입니다. 배반을 망설임 없이 저지르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충절을 표명하는 꿈의 해석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음번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